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찬양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참된 안식임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본문인 96편 시편 기자는 오늘도 역시 독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더욱 깊고 기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이며 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도 날마다 새로운 노래여야 하는 것이죠. 종종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고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또 1절에 온 땅을 대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 땅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에 구속받은 모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향한 새 노래로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 어떤 민족에 따라 어떤 혈통에 따라 제한받지 않고 온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날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 시간이 흘러도 나의 상황과 문제는 달라지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날마다 성실하시고 새로운 그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할 때에 온 땅에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은 여호와만이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데요.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와 비교하고 있는 만국의 모든 신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이란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상이 다른 형상을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이미 그것 자체로 능력과 힘이 없는 헛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을 보면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 그저 인간이 만든 가짜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신들의 처소라고 여겼던 하늘까지 창조하신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또 내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도록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그렇게 수단처럼 여기고 있었다면 우리의 그러한 교만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겸손히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가지시는 속성에 대해 말하는데요.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은 늘 짝지어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존귀와 위엄이라는 이 두 용어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수종드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아름다움 역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표현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방의 헛된 이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시며 온 땅이 찬양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6절까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한 단락이 맞춰지고 7절부터 다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예배로의 초청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 번에 걸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명령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또 예배하라, 떨라, 이 모든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의 자세를 갖추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을 예배하라라고 만국의 족속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 예배할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거룩함의 광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진심과 또 나의 애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그의 거룩함에, 그의 광채 안에 거할 때, 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주의 거룩의 옷을 입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겸손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수없이 예배하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드리기보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말씀과 그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거룩함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이 달아나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 10절에서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을 공평과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냐면 10절에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13절에 의와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우신 심판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올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10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11절과 12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숲의 나무들까지 모두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자연세계를 포함한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기쁨이 넘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말씀하는 곳을 한 곳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며 또 고통을 겪는 이 세상이지만 결국 그분의 공평과 의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와 모든 이 피조 세계는 그곳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며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을 공평과 의로 심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일 예배와 GBS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지체들 간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청년부의 회복과 또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이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2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 주님을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공평과 의로 심판하여 하나님의